성경 말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말씀 찾겠습니다. 신약 성경 336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에 데살로니가에 복음을 전해서 교회가 생겨졌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 재림에 대해서 참 관심이 많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재림에 대해서 오해를 해서 다시 이 재림 신앙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이 데살로니가후서를 보냈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할 것을 부탁하고 있는 이 내용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이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들이 서로 기도해야 할 것,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앞면에 한번 보시면 2012년도에 한국인의 종교 생활과 의식조사 결과를 이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목회자 협의회에서 조사를 해서 표를 만들어 놨는데요. 기독교인, 불교인, 천주교인, 우리나라의 종교인들이 어떻게 교회 다니는가, 어떻게 절에 다니는가 하는 것을 조사를 해놨습니다. 이 표를 보면서 우리 각자 자신들은 왜 교회를 다니는가 하는 것이지요. 왜 교회에 나오는가 하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교회 나가는가,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교회를 나가는가, 건강, 재물, 성공 등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나가는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나는 어떤가 하는 것이지요. 오늘 표가 보면은요, 오늘 밑에 설명을 해놨습니다. 평가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종교는 점점 세속화되어 간다는 것이지요. 특히 교회가 더 그렇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점점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 자체에 가까워지는 것이 아니고, 세속화에, 물질 만능주의에, 황금 만능주의에 거기에 치우쳐가고 있다는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교회 다니는가? 저는 교회 다니는 지 한 40년 정도 가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기도하러 교회에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도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생각의 결론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오늘 하루를 무슨 생각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구원의 확신을 또 얻고, 기도하면 마음의 평안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가능하다는 것이지. 왜 교회 다니는가? 처음에는 이것저것 이유에 의해서, 저는 친구에 의해 가지고 처음에 교회 발걸음을 떼놨는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교제하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구나, 절실하게 느낍니다.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오늘 주보에
거기 꿈이 있는 하늘나무에 다니엘 기도에 있습니다. 서울 오륜교회에서 실시하는 11월 1일부터 11월 20일 동안에 다니엘 기도회를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실시를 합니다. 초교파적으로 거의 다 참여하거든요. 10,000 교회 이상 참여하는데, 지난주에 오륜교회에서 이미 기도를 준비할 것을 보내왔더라고요. 우선 5개월 전인데, 서울 오륜교회에서는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행사를 할 때에 기도가 그만큼 중요해요. 오늘 이제 6월 마지막이니까 11월 달 때는 아직 5개월 남았는데 이렇게 준비하고 있어요.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교회인 것 같습니다. 성도라면 기도의 중요성을 그만큼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도 데살로니가 전서 또 데살로니가 후서 거의 결론 부분입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해줄 말씀을 다 전하고 난 다음에 끝으로 서로 간의 기도를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를 이렇게 해라. 그리고 나도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를 해주겠다. 서로 간의 기도에 해줄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서로 간에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지요. 내가 복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보다가 무엇이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이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왜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되느냐? 주의 말씀은 사람들이 받아서 구원을 얻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주의 말씀 아니면 믿음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의 목숨보다가 중요합니다. 밥보다가 중요한 것이 이 믿음이에요. 또 이게 내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갈 사람들이에요. 밥이 중요하냐, 믿음이 중요하냐, 교회가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옛날에 제가 처음에 교회 다닐 때 저희 부모님은 그랬습니다. 교회가 중요하냐, 부모가 중요하냐, 조상이 중요하냐. 늘 참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에 참 갈등이 많았어요. 부모가 중요하지 교회가 중요합니까? 엄마 아버지가 돈 벌어가지고 저한테 밥도 주고 옷도 사주고 하지, 교회가 밥도 그 당시에는 밥을 줬는지 모르겠는데 안 주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저 학교도 안 보내줬는데, 부모님 학교 보내줬는데 뭐가 중요하지요? 믿음이 왜 중요하느냐, 얼마나 중요하냐, 믿음의 가치성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을 얻게 하는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이 퍼져나가라는 뜻이 뛰는 듯이 속히라는 것입니다. 달리기 경주할 때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우리 100m 달리기나 오래 달리기 할 때 전부 다 거의 빨리 뜁니다. 그죠? 이 주의 말씀이 경주하듯이 뛰듯이 말씀이 퍼져나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 방해 없이 빨리 전진해 나가는 것, 이것이 퍼져나가. 믿음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것이죠. 이 믿음은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교회가 생겼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가지고. 그리고 온 유대, 사마리아, 소아시아, 유럽, 아메리카, 아시아, 중국, 일본 연락하다가 말락하다가 우리나라보다 200년 전에 복음이 먼저 들어갔대요. 서양의 문물을 일본은 빨리 들였다는 것이죠. 우리나라는 폐쇄적인 것이죠.
생명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우리 한국이, 한반도가 발전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퍼져나가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겠다는 것이죠. 처음에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에 모인 사람들끼리 찬송하고 기도하고 나아가서 복음을 안 전했어요. 예수님은 온 족소로 가서 복음을 전해라 그랬는데 안 전해가지고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교회에 어려움을 줘가지고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려요. 하나님의 뜻은 주의 말씀이, 주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를 워낙 바라신다는 것이지요. 저도 이 복음을 안 받아들였으면 어떻게 할 뻔했는가 하는 것이죠. 고등학교 1학년 때 송대성이라는 친구가 점심시간만 되면 도시락 들고 와가지고 맛있는 반찬 좀 만들어 와가지고 저한테 입에 넣어주고 막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귀에 들어와야지. 밥이 최고지. 예수가 살찌게 하는지 머리를 좋게 하는지 공부를 잘해야지 해주는지 전혀 그때는 감각이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내한테 뭔 필요했냐. 근데 송대성에는 끊임없이 정신만 하고 또 탁구 대표 선수였거든요. 우리 고등학교 때. 그 탁구도 가르쳐 줄게. 탁구 가르쳐 줄게. 예수 믿으라. 교회 가잖아요. 그 탁구 가르쳐 줄게 그래 놓고는 공을 안 치게 해주고 라켓 들고 벽 보고 그냥 계속 이걸 계속 쳐라가는 거예요. 제 쳐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계속 이것만 계속 하는 거예요. 신기를 나가지고 제가 그게 기본 동작, 기본 동작.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잘 되면 탁구에 잘 치게 됐다는 것이죠. 그게 먼저 공만 치는 것이야. 그 친구 의해가 제가 교회를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이야 머시마들 믿는 게 아니고 여학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다음부터는 제가 그래서 나갔는데 제가 주의 말씀 복음을 안 받아들였다면 어떻게 할 뻔했는 거예요. 참 생각해도 끔찍스러운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다 지옥 가잖아요. 또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간다 안 간다. 죽어봐야 천국이 있든지 만나게 있든지 지옥이 있든지 알게 뭐고 이 사람 많잖아요. 그것도 참 문제라.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그것만 알게 해주셔도 좋을 텐데 그 복음 전하기 쉬울 텐데 참 저는 이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게 깨닫는 거예요. 우리 밤에 이게 무섭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다 두렵다 이거지. 지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악령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무섭다는 그것이. 이게 예수님을 믿으니까 믿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무섭지 않아요. 두렵지 않아요. 그래도 한 번씩 되게 큰 귀신들은 무서워요. 그래서 무서운데 이게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알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천국 가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만약에 제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는 거죠. 끔찍스럽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밥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말씀이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됩니다. 말씀을 먹어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반드시 꼭 있어야 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밥은 한 개, 두 개 안 먹어도 돼요. 예수 그리스도 날마다 먹어야 되는 거죠. 우리 각자에게 다른 것은 없어도 돼요. 저는 있는 것보다 없는 것이 훨씬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있어요. 자, 예수님만 있으면 돼요. 저도 갖고 싶은 거 많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안 계시면 다른 거 다 있어도 다 헛거리는 거죠.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꼭 있어요.
꼭 알아야 되지요. 꼭 알아야 되지요. 구주 예수. 꼭 알아야 돼요. 다른 걸 몰라야 돼요. 이제 한 목사가 누군지 몰라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구원의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나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그러면 천국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이 영광스럽게 되고 하는 말이 이 승리에 대한 묘사거든요. 이겼다.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졌다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말씀의 영향력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에는 잔치가 벌어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보면서 다 지옥 가게 됐는데 지옥을 안 가도록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주셨단 말이죠. 말씀을 보내주셨단 말이잖아요.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럼 통해서 천국 가게 되니까 그것이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기도를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다른 기도 할 건 많지만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이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우리 일을 하는 대가를 다 받잖아요. 우리나라는 몰상식에 한 그런 사람이 많이 있어, 기업주가 많이 있어가지고 일하는 데에서 대가 그대로 안 주는 그런 기업주도 막 좀 있다고 그러던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한 거 외에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신 하나님. 기도가 일이라는 일. 일하는 것이 별로 싫잖아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래 기도를 안 하잖아. 그죠? 기도 쉬워요. 일하는 게 즐거워요. 직장 가서 일하면 돈이 나오지. 교회가 기도한다고 돈 나오나? 돈 나와요. 돈 나와요. 구하는 대로 주신다니까. 받을 때까지 구하면 주신다니까. 기도는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이야. 하나님.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할 것이 주의 말씀이 퍼져나가게 하옵소서. 사람들이 받아서 예수를 구원의 주님으로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로 통해 사람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걸 기도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이 기도를 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각자가 믿음을 받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해도 안 되는 수가 참 많아요. 참 안타깝잖아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든가 또 거부했다든가 본인이 거부했다든가 그렇게 되면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거든요. 좁은 문이 곧 천국을 가리킵니다. 지옥문은 넓어요. 지옥문을 들어가게 해주세요. 기도 안 해도 그거는 그냥 간단하게 그냥.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천국 들어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게 해주세요. 나도 예수 믿게 해주세요. 안 된다니까 이게. 우리는 됐잖아요. 우리 다 됐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첫 번째 기도할 것이 우리가 주의 말씀 퍼져나가서 영광스럽게 되게 하옵소서. 그 다음 두 번째로 무슨 기도를 해야 되느냐.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2절에 부당하고 탈선하다 무질서하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부당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탈선한 사람들, 무질서한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질서를 모르는 사람들, 그 다음 악한 사람들은 육신의 생명에 위협을 가하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해보니까 뼈저리게 느낀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 부당한 사람들, 악한 사람들이 가만하지 않는 겁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24절부터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 만나는 것을 쭉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이게 유대인들은 40대 이상 때리면은 그 사람을 천하게 생각해가지고 때리지 못하게 39대만 때리도록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은 그게 이제 그래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가지고 율법을 지킨다고 40대는 안 때리고 39대를 사도 바울이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사도 바울 같으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39번 맞았다. 이야, 이게 천국 보내라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매 맞는 게 무슨 좋은 일이에요, 이거. 때려치워버리면 안 하겠다. 요즘도 그래요. 하나님 말씀 은혜 쓰지 못하고 또 이게 저도 죽 쓰고 또 고문당하고 성도들 또 막 말씀 듣기 싫어 이러면 아이고 그만해야 되겠네 이런 생각 드는데 사도 바울은 매를 맞았다. 매를 한 5번 맞았다 생각해 보십시오. 35번을 5번에 맞았다. 죽어도 벌 죽었을 건데. 그리고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이 뭐 그랬잖아요. 그 다음 뭐 그랬잖아요. 그죠? 매 같은 거. 한 번 돌로 맞고 돌로 왜 한 번 맞았지? 너 때려줘. 더만 죽을 것 같아. 이 바울은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겼다는 것이죠. 물의 위험, 강의 위험, 굶주림의 위험, 잠도 못 자는 위험, 이 많이 당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면 이런 방해자가 있다는 방해자가.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에요. 마귀가 제일 싫어하는 것, 배합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제일 싫어해요. 마귀가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걸 방해하는 거예요. 수없이 여러모로 방해하는 거예요. 저도 지금 30년 동안 목회를 하는 가운데에 그냥 쉽게 목회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서 눈물 막 흘릴 때부터 많았어요. 군대 가기 전에 목회할 때는 어느 분이 늘 방해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하지 맙시다. 전도사님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저렇게 해야 됩니다. 아이고 사사건건 막 좀 브레이크 거잖아요. 브레이크 거는. 차가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계속 브레이크 걸으면 그게 차가 나가면 얼마나 딱딱했어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미쳐버려. 사람 미쳐버린다. 방해를 얼마나 많이 받는 거야. 또 군대 갔다 와가지고 또 목회를 하는데 그 차인벨 그걸 치다니까 옆집에서 막 욕을 하는 거야. 교회가 어때고 막 욕을 막 하는 거예요. 이게 뭔 소리를 싶어 보니까 막 삿대질 하면서 막 시끄러워 죽겠다고 왜 그걸 모르고 그걸 왜 또 소리 내게 크게 하냐고 그래서 막 그러더라고. 그 교회 이제 주동주사님 하는 전사님 신경 쓰지 마해서 교회를 박해하다가 핍박하다가 다 죽었습니다. 저 아래 하던 방앗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다가 불나가 다 홀랑가 다 망하고 다 죽었대요. 그 일이 2번까지 있었다. 2번. 저 옆집에 절액해도 방할 겁니다. 전사 신기지 마죠. 저 2년 동안 그 교회 목회했는데 괜찮던데. 근데 어딜 가나 복음을 전하는데 악한 사람이 있다는 악한 사람이 있어요. 시편 32편 다윗의 시편 가운데에 다윗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잖아요.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사람, 구약 시대에 하나님을 쓰임받은 사람 이 다윗이 시편 31편 1절 2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영원히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주의 공의로 나를 건지소서.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런 시편을, 이런 시를, 이런 기도를 다윗은 매번 드렸다고요. 너무 힘드니까 살려주세요, 건져주세요, 저 악한 놈을. 어떤 시편을 보면 저 악한 자를 어서 속히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해요, 다윗이. 하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죽여버려 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한다니까요. 너무 힘드니까. 이게
복음을 전할 때에 이게 우리가 이제 죽을 수도 있으니까 죽으면 복음이 멈추고 전해지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건져달라는 것이죠. 건져주십시오. 우리나라는 지금 자유 대한민국이라 가지고 괜찮은데 유엔 난민기구에 의하면 현재의 전 세계의 난민이 7천만 명이라는 거죠. 우리 한반도에 남한이 5천만 명, 북한이 2,500만 명. 원래는 북한은 이제 그 사람들이 너무 많았는데 6.25 전쟁하면서 남한으로 많이 내려왔답니다. 많이 내려왔죠. 또 북한도 많이 굶어 죽어가지고 인구 별로. 이 한반도 인구가 지금 전 세계 난민 7천만. 그 이유가 전쟁을 피해서, 내전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요즘 큰 이슈가 되는 것이 베네수엘라 맞습니까? 미국에는 그 난민들 안 받아들이라고 막 철책 막 쓰고 담을 막 싸고 해도 막 그래서 살라고. 우리는 난민은 안 되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기도하시오, 기도. 박해 받지 않도록. 북한은 기독교가 박해하잖아요. 다 지하에 숨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이 건지시옵소서. 이게 얼마나 큰 기도입니까? 북한 사람들은 지금 지하에서 숨어서 신앙생활 숨어서 악한 놈 중에 악한 놈은 말해도 안 해죠. 알죠? 다른 사람들은 다 굶어 삐쩍 말랐는데 혼자서 배티 나와가지고. 외제차가 뭐 130대라나. 그러고 뭐 평화의 대화 뭐 손잡고 앞에 뭐 커다 그래 뭐 커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이 건지시옵소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기도라는 거예요. 대소서 3장 2절 하반절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이게 참 중요한 문제인데요.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아마도 그 사도행전 그 13장 작정됐다는 것이죠. 믿을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그러니까 작정 안 된 자는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사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말씀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다는 것이죠.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는 것은 대적자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 이 교회에 대해서 무관심한 사람들, 믿음이 뭔지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가 시작할 때 기도한 것처럼 믿음이 뭔지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 기도할 것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미래를 위해서. 쉽게 생각하면 10년 후에 20년 후에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지금 믿는 사람들이 계속 믿음을 갖고 있을까?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같으면 강정훈이 중학교 들어가면 고등학교 들어가면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까? 그것입니다. 그러신다요? 김경민이 중학교 들어가고 고등학교 들어가면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민지야, 안 껴도 알지? 바로 그 문제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10년 후에 예배 드리는 자리에 있을까 하는 것이죠. 우리 형님은, 큰 형님은 7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기독교 학교니까 어쩔 수 없이 교회 다니고 세례도 받고 그러다가 교회 안 다녀요.
우리 큰 누님, 둘째 누님도 교회 가서 세례받고 몇 년 다니다가 안 다녀요. 교회 누구 시험 받아가지고. 누구 때문에. 제가 가면은 전화하면 그 사람 보기 싫어 교회 안 다니는데 그 사람 죽으면 교회 갈 똥 그래. 우리 누나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그러면. 이런 식으로 교회 안 다녀요. 안 다녀요. 저하고 고등학교 때 교회 같이 다니는 제가 그러잖아요. 한국날 우리 파스들도 오래 같이 교회 다녔어요. 같이 자주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 연극도 같이 하고. 근데 나중에 알고 이렇게 결혼해가지고 시댁이 불교예요, 불교. 그 시어머니 따라가지고 전국에 절에 다니니까 좋더라 이거죠. 경치가 너무 좋고 교회가 내 안에 들어봤겠는데 절에 가면 좋다 이거죠. 그 교회 안 다녀요. 오히려 오빠야 절에 가라 좋다. 절을 전도를. 어휴 참 화가 나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안 된 게요. 제가 어제 카톡으로 계속 매주마다 보내요. 매주마다 교회 가라. 네. 요즘 이제 계속 보내니까 좀 마음이 싹 돌아오는 것 같아요. 오라버니 머지않은 교회 나갈게요. 네. 좀 아까 9시 반에도 카톡 했습니다. 제가 금요일 보낼 때 언제 좀 아까 9시 반에도 왔던데 제가 또 천목회 할 때 또 이제 학생회장 교회 안 다녀요. 결혼을 하고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하나님 왜 이것도 해결해 주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시냐? 때려쳐버라. 교회 안 다녀요. 포항 살아요. 그 동생이 또 학생회장 됐는데 또 교회 안 다녀요. 나중에 가서 만나보니까 세상에 절에 가가지고 그 절 옆에 그 벽에다가 그림 그리고 탱화를 하면 탱화. 그 그림을 그리고 있다. 제가 그때 이제 모사님 교회 다니고 별 필요 없었디다. 저래가 참 좋았었디다. 그림 그리고 마음이 편안하고 뭐. 제가 속으로 지랄한다. 이놈의 시켜보죠. 화가 얼마나 나는지. 이 믿음을 지키는 문제는 우리가 목숨 끝날 때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5절에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도하여 하는 말이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이게 마음을 인도하여 마음이 생명을 지키는 게 이게 근원이잖아요. 마음을 이게 인도하여 하는 말이 미래에 대해서 강력한 소원을 나타내고 한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강력하게 소원이 이게 길에 있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다는 뜻이랍니다. 직행하게. 이게 인도하는 말이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해 버리고 직행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이게 옛날에 우리가 버스 타고 다닐 때 왜 버스가 완행 버스 있고 직행 버스 있잖아요. 시내버스 있고 대구에서는 좌석 버스 있잖아요. 한지산이 좌석 버스가 나왔습니까? 그냥 시내버스 나와요. 돈이야 지키면 좀 덜 들지만은 완행 버스에 타놓으면 거기다 다 세우고 천천히 가고 막 또 사람들 많이 타니까 막 시끄러워 막 그죠? 코너물실 같이 막 옛날 학교 다닐 때 보면 막 코너물실 같이 타잖아요, 그죠? 안내양 있을 때 막 안내양 배도 막 밀려가 막 하고 막 오라이 막 때리고 하고 그게 뭐하는 거죠? 직행이 좀 나잖아요. 이봐 직행하여 너무나 바울이 생각할 때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이 말이죠.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겠나 이 말이죠. 그 어떤 사람은 3년 교회 다니다가 뭐 5년 교회 다니다가 7년 다니다가 안 댕기네. 세상이 너무 좋아서. 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 다른 방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야 되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서 그렇고 미혹하는 세력, 방향세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조하시고 설교 참조하시고 자 우리가 이제 기도해야 할 것이 세 가지예요.
너무 중요해요. 기도가 중요한 이유는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할 때입니다. 아말렉과 전쟁하면 나가서 칼을 두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산에 가 기도를 갔다. 그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할 때에 영 또라이 아이가 이게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이 모세는 산에 가가지고 요 하나님이여 지금 전쟁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그 모세는 손 들고 기도해. 손 들면 여호수아 장으로 싸우니까 승리하고, 아이고 팔 아파라 손 내리니까 이스라엘이 지고. 그게 참 희한하잖아요. 손으로 기도하면 승리하고 손 내리면 지고. 바로 이스라엘의 승리는 하나님께 달립니다. 그 기도해야 된다는 기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교회든 어느 가정이든 또 자기 자신의 문제든 우리가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만사 형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해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있어라. 구약성경 보시면 전체 보면 기도하는 내용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해주시고 성공케 해주시고 형통케 해주시고 평안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에 힘입어서 교회로 나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귀한 믿음 세상 끝날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꼭 간직하고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서로 간에 또 생각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 얻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5장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